옆에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속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만 찾아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있던 상황과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 못하고 실감이 안 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랫동안 셋집에 살다가 자기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당장 실감이 잘 안 나고 흥분도 되지만 적응이 금방 안 됩니다.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은 분들을 보면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 빨리 안 고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오랜 동안 참 수십 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금방 실감이 안 나요. 혼자 몇십 년 살다가 가족이니까 같이 살게 되는데 금방 적응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장교 중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장교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전쟁을 했는데 미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1944년도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 넘게 필리핀 루방이라는 섬에서 밀림 속에 지내다가 30년 만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 끝났는데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만 받았지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라는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느라고 일본 군인들이 그 뒤에 그 섬에 가서 막 목소리 막 외치고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목소리 들었는데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 미군 악랄한 저놈들이 우리 군인들, 우리 병사들까지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를 저렇게 현혹을 시키는구나. 전쟁 안 끝났는데 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안 믿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 그 군대가 삐라를 뿌렸어요. 전쟁 끝났다. 이제 다 나와라. 안 죽일 테니까 나와라. 그런데 그 삐라 보고도 안 믿었어요. 충성된 사람인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맛이 같죠. 이제 영적 문제니까. 아무튼 30년 동안 있다가 74년도에 나왔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참 어리석은 거죠. 전쟁 끝난 게 실감이 안 나고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익숙하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고 귀하고 완전한 것인데 거기에 적응을 안 해요. 머리로서는 믿는다고 몸은 여기 교회 와 있어도 실제 삶 속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전도 사명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결론부터 붙잡고 나머지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내용을 이번 주에 꼭 체험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고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에는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대답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항상 먼저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했는데 못 오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자꾸 만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황송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랑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은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깊은 사랑을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금방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오해를 풀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잖아.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구원받아서 워낙 우리 체질이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이 깊은 사랑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첫째 표징은 뭐냐? 표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랑할 때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능력자다. 그때 안심하고 기댈 수 있어요. 하도 세상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친부모가 아닌 그런 부모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에 스텝마더, 스텝파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친부모 아이는요 서슴없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기댑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증거가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데 뭐가 무거워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만 알아요. 아빠, 엄마, 줘요. 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내 좋아하는 대로 해줘요. 이렇게 하다가 철들고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할 뿐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혹시 부모에게 아직 뭘 표시 안 한 분들은 하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 뭐 전화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뭐 먹는 것도 보내고 하지 물론 마음이죠. 근데 돈 들이십시오. 참고적으로. 표정이 좀 이상한데. 마태복음 22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 따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잔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서 아무개 오라 이랬는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 안 와요. 잔치는 준비해놨고 그것도 왕이 초청하는데 안 오니 종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오라 그래라. 그래서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 나가라 쫓아냈어요. 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복이 뭐길래 안 입었다고 쫓아내느냐.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냥 올 수가 없죠. 집 입구에 출입문 입구에 예복을 다 정리를 해놓고 누구든지 입고 들어오도록 사이즈별로 다 준비해놓고 그 들어와야 돼. 입고 들어와야 돼. 법이 그래. 안 입고 있는 사람 쫓아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예복이라는 것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내가 믿음을 가집니다라는 표로 예복.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28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안 좋은 것 포함,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까지도 포함.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뒤집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왜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잘 될 때, 돈 문제 없을 때, 건강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 체질들입니다. 왜요? 내가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 찾아야 잘 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잘 되는 건데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성도들이 마음에 갈등 생길 일이 생기고 생활에 갈등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고 사실상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선입니다. 다른 것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된 그게 선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고 나에게 지금 문제를 주신 겁니다. 전체를 다 내다보시고 지금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오직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주시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미리 알면 좋은데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우둔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손해되는 것 같아도 손해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모든 것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보장해 주신 것을 미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받고 완전하다 그러면 안 돼요. 담대한 고백을 해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불확실의 역사입니다. 애매하게 해서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을 때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면 확실한 고백을 회복해서 가야 돼요. 그냥 참석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구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이걸 뭐 교례를 가지고 구원의 단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계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덜렁 구원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생각이 아이고 뭐 우리 와이프가 교회 간다 하니까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도 교회 가주는 것이다. 그 지금 주일날 보면요, 이 주차장이나 이 근처에 가족들, 부인들 이 교회 라이드 해드리고 차 안에 처박혀 계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완전한 화목을 위해서 올라오시면 좋은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생각합니다. 내가 화목을 위해서 교회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어요. 사람 보러 왔습니까? 목사 보러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신 것에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완료된 거예요. 완성된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끝났으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이랑 하들들 마라.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것은 중간에 탈락이 없다. 일시적으로 내가 몰라서 방황할 수는 있지만 탈락 없다.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어제 실패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실패 안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국은 내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적들 앞에서 담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해도 결코 못 보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세상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세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그래 목사님 내가 담대하게 사는데요 걱정이 한 게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로 우리 걱정이 그런 걱정이 많아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것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도 혹시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해서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 부모 없는 고아들이나 하는 거다. 자식이 멀쩡하게 부모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까지는 밥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요 듣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기도하면 돼요.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지. 빌립보 4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물류 창고는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자꾸 안 주시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세요.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명자냐 이게 중요하고 지금이 때가 맞냐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자꾸 끄집어내서 하루에 한 2개 먹으면 될 건데 20개씩 먹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럼 아이스크림 안 사놓죠. 먹기 싫어도 부모가 영양가 있는 거 먹이려고 하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면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으면 돼요.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나 육신의 부모는 제한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돈도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하면 부모는 계산부터 합니다. 왜요? 내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합니다. 은행에 융자를 내도 줄 수 있는지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필요 없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계만 확인해요. 그게 정말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면 해로운 것인지. 하나님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교하느냐? 이사야 40장. 사람은 소년이라도, 힘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최고로 힘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치 않고,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경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경험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생활 절대로 걱정이 안 돼요. 결국은 세 번째로 완전한 승리로 우리는 보장받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날마다 항상 우리 옆에서 돕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 자녀를 송사하리요 그랬는데 이 번역 잘 됐어요. 고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아서 사는 중에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그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고소할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놓고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인간 지옥 보내십시오. 그렇게 고소 못한다. 왜냐? 우리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판관이 어렵다, 완전한 자다 이미 판결 내렸어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 끝났는데 그걸 자꾸 송사하는 그 인간이 무고죄로 잡혀가요.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 양심을 갖고 합니다. 내 양심을 갖고.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는 거 세상에서는 좋은데요, 하나님 앞에는 틀린 겁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내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듣기 싫어해요. 왜 네가 벌레냐? 내가 너를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주신 백성은 아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니까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미 그 정죄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정죄를 다 받으셨는데 또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이 불이 탔는데 다 탈 거 없이 다 타버리는데 불 다 탄 곳이 다시 불이 탑니까? 정죄 못하는 이유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그냥 끝나고 가신 게 아니고 계속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재판장이 안 바뀌어요. 보통 세상 법정은요, 재판장이 계속 인사 이동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 잘못 없는 거 아는 재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바뀌어요. 새로운 재판장 오면 그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사장은,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에게 잘못 없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변호하는 게 아니요, 간절하게. 마귀가 욥에게 하듯이 그거 보세요. 욥의 내용을 하나님께 마귀가 고소하는 그게 지금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가 고소하는 게 떨어지자마자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어제 이상한 짓 했어요. 사실 이야기했어. 놔두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막바로 그 문제 없어. 입 다물어. 내가 해결했어. 이 말은요, 마음대로 죄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절대 승리할 성도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엄청난 문제, 비박, 환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는 아무도 끊을 수 있는 문제는 없다. 환난? 세상에서 물질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위는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안 끊어진다. 권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 기근 그랬어요. 물질이 끊어져 가지고 굶어 죽어야 될 판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에게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적신이 뭐냐? 너무 가난해 가지고 적신, 붉은 몸, 헐벗고 굶주려서 헐벗은 자처럼 살 수 있고, 위험, 사람을 불러서 죽인다, 살린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칼을 그래서 순교하는 것, 그런 게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확인하시라. 그래서 36절은 구약 시편 44편을 인용한 거예요. 종일토록 주님을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이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조건은 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아이고 나는 이런 일 당하면 감당 못해. 그래요, 맞는 말인데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힘주셔요. 그때 힘주셔요. 네로 황제 때
기독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그 경기장에다가 사자들을 며칠 굶주려 가지고 굶은 사자 수십 마리를 준비해 놓고 기독신자들을 그 경기장 한복판에다가 기둥에 묶어 놓고 사자를 풀어서 굶주린 사자가 그 시체를 다 살아있는 사람 뜯어먹도록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게 남은 게 뭐냐? 머리만 남아있어요. 네로가 미쳤지. 내려가가지고 그 시체를 다 확인했는데 얼굴들이 하나같이 다 웃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미쳤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나중에 미쳐서 죽었습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리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습관돼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될 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할 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확신에 넘치는 찬양을 항상 누릴 성도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목사님이 노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연계이든 영계이든 인간계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굉장한 보장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지 몇십 년 지났는데도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를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마음에 받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어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리 끝난 것부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결론을 알고 주로 영화를 보죠. 이 주인공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나라에 변란이 생겨가지고 왕궁에서 피신을 해서 산속에 살다가 자기 신분을 나중에 회복하고, 그러나 이미 왕궁에 가짜들이 있어가지고 이 진짜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승리하고 나중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영화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이 왕자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화살을 맞고 칼도 맞고 이래가 감옥에 갇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이 초조하진 않아요. 왜냐?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될 이유가 뭐죠? 안 그러면 마귀가 속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여러분 내게 안 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말고 마귀를 시험 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아무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오늘 성찬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헛되이 죽으시고 헛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믿음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완전한 믿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의 흔적조차도 청소되게 해 주옵시고 추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